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잘 쉬는 법,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누리기. 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종종 이 선물을 남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방종과 게으름에 빠지곤 합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낸 뒤 보는 영화 한 편과 아무 목적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충실한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쉼을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게으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홈스쿨링하고 대학원에 다니며 파트타임 작가로 일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다음은 바른 쉼과 게으름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4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쉼에는 리듬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피조세계에 쉼이라는 선물을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쉬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을 본받는 습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재정렬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쉼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낮과 밤의 리듬, 그리고 수면, 음식, 교제를 통해 우리는 쉼이 삶의 중요한 리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고 서로를 돌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쉼은 활력을 주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활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은 종종 후회로 이어지며 차라리 일을 하거나 제대로 쉴 걸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참된 쉼은 다시 일할 동기와 의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쉼이 단순히 시간 낭비나 방종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쉼은 뇌든 몸이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원 가꾸기, 카드놀이, 친구와의 대화 또는 낱말 퍼즐이 활력을 주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도 적당히 즐긴다면 활력을 주는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쉼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게으름은 영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잃게 하고 유혹에 무뎌지게 만듭니다. 반면 참된 쉼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재설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관계를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쉼은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기준에만 매이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쉼입니다. 네 번째 원칙, 쉼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게으름이 자신만을 위한 방종이라면 쉼은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한 즐거움입니다. 게으름은 이기심을 낳지만 참된 쉼은 다시 일어나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게으름은 책임을 미루게 하지만 쉼은 책임을 다할 힘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른 쉼을 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쉼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게으름을 회개해야 하는 상태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더 정확히 알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따라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바른 쉼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되찾기를 축복합니다.